거룩한 주일이고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온전히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신앙의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진심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셉 인도자님이 참 멋진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루하루 참 바쁘시죠? 저만 바쁜가요? 참 고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를 들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체력을 기르고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이 힘은 체력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체력은 얼마나 잘 다지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게 맡겨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데 힘쓰시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전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 성경을 부어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주케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삶의 시간 주 속에 일하시네.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또 크신 주의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세상의 절기가 아니라 교회의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기간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납니다. 이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쓰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복잡한 정치와 경제와 내 삶의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경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교회와 주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며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먼저 주 앞에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경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정치의 이념과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영혼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시며 주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주 앞에 나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주 앞에 나를 좀 보고 가는 예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 되게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보다, 경제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것보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 더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없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각자의 다른 사정과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오나 감사하는 마음은 모두 동일하게 하시옵고, 그 모든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은 아직도 전쟁 속에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단이 판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어야만 하는 이 어려움 또한 과거로 인함이 아니며 미래에 더 거룩한 나라로 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면 서로를 향해 책임에 대한 날선 비판보다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질병과 사고와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과거의 잘잘못으로 인함이 아님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더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이끄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정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나의 생각과 얄팍한 지식이 앞선 삶이 아니라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조금이라도 덜 알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웃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소원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기도 제목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 허울 같은 이 세상에서의 참된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은혜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넘치는 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고 부족했던 지난 한 주에 얽매 있는 삶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또 한 주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여전히 우리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점점 주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로 주의 도움으로 영육간에 채움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이제 부활절 맞기 전 40일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에서 이제 이 절기를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모세가 40일 말씀을 받고 광야 40이라는 이제 여기서 이 40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성경에 40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중요한 상징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기간. 이제 그게 40인데 특별히 여기서 부활절 전에 이 40일 동안의 이 기간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경건을 준비하시고 나가는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날짜로 이렇게 따지면 40일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40일을 쭉 따지면 주일을 좀 넘어서서 항상 언제 시작하냐면 시작이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수요일 날. 이번에는 이제 2월 22일 날이 시작하는 사순절. 그 수요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 쓴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수요일을 시작할 때 제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거나 이마에 찍거나 어떤 교회는 또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 제라는 것은 자기의 돌아보고 자기의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수요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좀 엄격하게 할 때는 이때 금식을 시켰고 금, 육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시키고 좀 엄격하게 하고, 요즘의 이제 시대에는 뭘로 좋아하냐면 자기를 좀 돌아보는 경건한 시간과 또 구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게 좋냐, 어떤 것이 뭐 엄격한 게 좋냐, 그건 뭐 다른 겁니다. 어떤 때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금식을 하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란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중에서 고기를 먹고 즐겁지, 대부분이 즐거운데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채소를 먹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상한 족속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좋죠, 그죠? 제가 주일날 항상 이렇게 딱 오면 주방부터 항상 들립니다. 딱 들어서 들어갔는데 벌써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콩나물이 확 쌓였을 때와, 오늘 콩나물 덮밥인데 고기가 확 쌓였고 냄새가 날 때와,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들어갔는데 그냥 내 기분이 달라져요. 뭐 콩나물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담담해지고, 고기는 좋은 향수 같은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깃집 가서 어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페브리치 뿌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뿌려요. 왜? 이 고기 냄새에 옷에 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에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금육, 고기를 먹지 마라, 금식, 식도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또 우리의 몸에 생명을, 힘을 주잖아요. 너의 육적인 힘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아주 엄격하게 할 때가 있었고, 별로 엄격하게 하지 않지만 여전히 경건하게, 그리고 여전히 구제는 뭐냐면 남을 베풀라는 것은 너에게 빠지지 마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너에게 빠지지 마라 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교회가 절기로 지켜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주일을 끼지 않았을까요? 주일을 빼그런요? 어떤 청년들이 이걸 이렇게 따졌나 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서 부활절 전날까지 가는 것도 40일이 되는데, 주일을 치면 고난주간을 빼고 40일이 돼요. 그래서 헷갈려해요. 40일 하고 고난주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일을 빼고 평일만 40일을 따져서 딱 주일 전날까지를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이게 왜 이렇게 멀대요? 제가 지금 한 손밖에 못 써서.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모르세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왜 주일이 됐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 진정한 구원을 다시 완성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이 주일은 안 끼는 건 뭐냐면 이걸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경건하게 나의 죄를 통찰하고 있다가 주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곧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이 작은 부활절에 주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걸 갖고 와서 6일 동안에 자신을 또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런 죄인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또 주일에 와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기도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 그 중간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할까? 내가 주일날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주일날 감사하지 않을까? 왜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면 맨날 이럴까? 왜 그럴까요? 6일을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6일을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통찰하지 않으면 주일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 그러니까 감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를 돌아보고 살은 사람은 이 부활의 기쁨과 주일날, 야, 내가 예배하러 나를 부르셨네? 예배하러 내가 주님 앞에 오네? 내가 주님의 백성이네? 이것 자체가 벌써 감격이고 감사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내가 평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주일을 언제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 있어요? 내가 평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때 주일이 가장 감격적이었다, 최고였다, 그때 있어요? 저는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집이 다 망했어요. 짐이 다 밖으로 쫓겨나서 텐트까지 쳤어요. 마당에다가. 방 하나, 어떤 집을 구하기 위해 임시로 부모님이 어디를 했냐면 여관 옆에 한 평짜리, 부엌 요만큼 있고 한 평짜리 집에 잠시 옮겨갔어요. 부채꼴로 5명이 자야 돼요. 그때는 우리 막내는 없을 테니까 5명이 부채꼴로 잤어요. 브루스타에 집을 어떻게 구할 때까지 그 여관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렇게 살 때예요. 주일이 돼서 딱 나가는데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이 힘들고 망해서 이제 부모가 너희를 도와줄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네는 그때 똑똑해서 벌써 스카이대를 갔고, 셋째도 염려가 안 된다.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너가 염려가 된다. 저는 공부 때려쳤잖아요. 고2 때 제 성적은 하위 2%라고 그랬죠. 그죠? 야구선수, 농구선수만 빼고 성적은 바닥이고 어떻게 살래? 교회만 다니면 되니? 공부해. 가지마. 지금 너를 위해 살아야 될 때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 교회 간다니까 처음으로 아버님한테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항변한 게 처음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놀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제 찬송가를 찢어 밖에 던져버리고 매를 갖고 와서 엎드려 저를 때리고, 그래도 교회 할 거야 하더니 가겠습니다 했더니 종이를 갖다가 저한테 딱 주고 각서를 쓰래요. 너가 교회를 다녀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져도 부모님한테 원망하지 마라. 부모는 너에게 지금 너가 준비하고 필요한 거를 가르쳤는데 네가 교회에 미쳐서 한 거를 나중에 원망하지 마라. 각서 써 했더니 제가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쓰고 드렸더니 우리 아버님이 기가 막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찢어진 성경책을 다 싸서 봉투에 싸놓고 그리고 다 안에다 놓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전도사님 설교였어요. 위대한 설교 몰라요. 그날 설교 어떤 설교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걸 들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끼리 알지만 뭐 전도사님 설교가 뭐 아무리 대단해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설교인데 저도 전도사 때 대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 때부터 부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사는 일단 뜨거움에 미쳐 있는 사람이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그날 예배당에 앉아서 그때부터 눈물과 감사와 하나님 저 안 망하죠? 저 각서 쓴 거 안 망하죠? 저 믿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하는 인생 망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한테 개기고 덤빈 게 아니라 저 주님 만나서 주님 불렀다는 걸 믿기에 나 주님 앞에 고백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망하죠? 증명해 줄 거죠? 그 기도 나에게는 가장 감격적인 예배였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고요? 찬송이 어떻다고요? 장소가 어떻다고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아직 자기를 안 보죠. 예배에 불러줬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을 절기를 보내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쁘게 1년을 살지만 적어도 이 부활의 기쁨을 너의 기쁨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래라? 너를 좀 하나님 앞에 깊게 돌아봐라. 그리고 그 작은 부활절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와 은혜를 드리고 다시 한번 붙잡고 또 너를 돌아봐라. 그렇게 너를 돌아보고 시간이 가다 보면 진짜 부활의 기쁨이 뭔지, 주님이 너를 부활했다는 것이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그냥 생명을 넘어서서 그것을 갖고 있는 본질이 뭔지를,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서 교회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우리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잘 보내고 있나요? 이제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이제는 좀 내일부터 돌아가서 좀 성찰하실 건가요? 그럼 뭘 성찰할까요?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경건한 삶이 뭘까요? 돌아가서 그동안에 못 읽은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난 다른 사람보다 좀 엄격하게 이 3주 동안은 고기도 끊고 좀 그래 하루에 한 끼씩 금식도 하자, 그러면 그것도 좋죠. 저는 결혼 전까지 부활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6시까지는 항상 금식을 했어요. 항상 청년 때. 그 금식하면 부활절날 무조건 부활절이 기다려져요. 부활의 새벽이 무지무지 기다려져요. 하여튼 엄청나게 기다려져요. 그 부활의 첫날 아침에 먹는 음식은 내 영혼과 생명의 단비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올해. 그것도 좋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어떤 외형적인만 본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가 될 수 있죠. 경건하다는 건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본다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알아야 깊어지지 않겠어요? 사순절은 어쨌든 이 40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40일 동안 기도한 것을 본받자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마귀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도대체 이거를 답변을 하면서 뭘 지켜갔는지를, 그걸 좀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마귀가 보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 마귀가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가 간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첫 번째가 4장 3절이에요. 40일의 금식이 끝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제 시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시험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싫죠. 학교 다닐 때도 싫고 다 싫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봐. 즐거운 학교는 맞고 편한 학교는 맞지만 학생들이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떨어져 100%예요. 100%예요. 시험은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부담스러운 거지만 시험이 있어야 내 실력과 내 수준이 나와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세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세요? 중요하죠. 전쟁 중에 있다면. 그러나 사람으로 살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격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픈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그 사람만 살아있는 걸 감격하지, 다 생명을 줬음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표정도 안 좋잖아요.
살아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 삶이 고단하니까. 이런 삶보다 내가 더 원하는 삶이 있으니까. 그게 돼야 기쁜 거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삶이잖아요. 그 어떤 삶에는 가치가,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시험이 오면 뭐가 나오냐면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수년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느냐? 여기 왜 나를 돌보느냐?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야만이 내가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틀어졌구나, 잘못됐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고 세상이 원하는 목적과 가치가 있잖아요. 이건 시험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입증한 게 뭔데요? 입증한 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목적, 중심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드러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냥 성경 보고 산다, 말씀 따라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적과 가치를 드러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목적과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놔둘 때가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에 놔둘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께 나와요. 그 시험은 자신을 돌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왜 주님은 이걸 겪게 하셨는가? 겪어야 되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중간중간 시험을 보듯이 신앙에도 이 중간중간 시험과 쪽지 시험과 이런 게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의 목적과 가치가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 첫 번째 그의 시험, 가치와 목적을 따질 첫 번째 사단이 걷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문제예요. 40만 금식한 다음에 배가 고팠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래요. 물론 급하고 당장 배고프니까 생존 때문에 그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작게는 볼 수 있지만 크게는 어떤 문제냐면 물질의 문제예요. 벗어날 수 없죠. 죽는 그날까지. 먹는 것을 벗어날 수 없죠. 왜? 인간은 생명의 존재 자체가 밖에서 힘을 취해야 되니까. 먹어야 취하니까.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가 단순히 먹는 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물질의 문제가 내 살아가는 생존의 넉넉함과 실력과 가치를 바꿔버리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꼭 대학원을 가야만 되는 직업이 있대요. 꼭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되지 못하는 직업이 있대요. 3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의사, 법조계, 검사 이런 사람들, 목사.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요. 급이 대학교 4년으로 목사가 못 돼요. 대학원을 꼭 가야 돼요. 급이 의사와 검사급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데 여자들이 결혼을 보내면 안 와요. 의사라면 무조건 보내요. 막 보내요. 언제든지 보내요. 의사 잡는다면. 판사, 검사 잡는다면 막 보내요. 안 그래요? 딸 가진 부모들? 야, 얘 놓치면 안 돼. 전도사는 달라요. 공부는 더럽게 오래 하는데 뭐가 연결이 안 돼요? 물질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물질. 말은 좋은데 고생하니까. 그죠? 그놈의 물질 문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돌이 떡에 되게 하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란 뜻이에요. 주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많은 사람을 먹여도 떡에서 떡으로 하죠.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사단은 물질의 가치를 쫓는다면 어떤 방법도 돼.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어떤 방법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를 쫓지 않아도 돼.
창조의 법칙을 어겨도 돼. 너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되는 거지 뭐. 실력과 보고 능력과 보는 건데 뭐가 문제야.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점검해 보세요 한번. 나는 물질을 쫓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죠. 이건 이런 말이에요. 막 돈을 벌다가 그냥 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 수도 있고 쫓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안에서의 주신 복인가? 아니면 나는 물질의 가치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물질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모든 기준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니까. 내가 이만큼 번데 왜 너가 버는 자와 내가 같은 데를 써야 돼? VIP 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쓴 가치만큼 인정받고 너는 들어오지 마 하는. 그게 물질의 가치를 쫓는 자예요. 그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검하는 거예요. 사순절기하는 첫 번째. 나는 물질의 가치에 빠지지 않은가? 나는 물질의 가치에 쫓지 않았어. 나는 그거 안 봐. 아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물질의 문제만 등장하면 여러분 달달달 떨고 있는가? 물질의 문제만 등장하면 보이지 않는가? 물질의 문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돈이 맞는다고 꼭 물질에 범죄하지 않아요. 돈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작은 돈에도 떨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과천에 살고 정문교회를 다닐 때예요. 지하철 버스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1시간 반 이상 걸렸어요. 딱 돈이 없고 차비가 있을 때인데 주머니에 토큰하고 지하철 살 돈을 이렇게 넣고 갔는데 이걸 하다가 돈이 딱 1,000원이 빠져버렸나 봐요. 과천에서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밤에. 진짜 가난할 때거든요. 걸어갔어요. 2시간을.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줄 알아요? 1,000원짜리가 2개 생기면 양쪽에 집어넣어요. 빼지면 잊어먹을까 봐. 그리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넣고 있나 만져봐요. 왜? 그놈의 1,000원 때문에 2시간을 걸어갔으니까. 그럼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지? 내가 왜 자꾸만 여기에 빠져 있지? 뭘 하다가 자꾸만 만지고 뭐 하지? 주님, 걷겠습니다. 잘 간수하지만 잊어버리면 걸어가죠. 기도하면서. 크다고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작아도 물질에 걸리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는가? 고단한 길을 한번 가볼 수 있는가? 물질의 문제를 하나 건드렸어요. 두 번째, 6절,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만약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이건 똑같이 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하라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근데 증명을 안 해버리면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것, 자존심. 자존심. 나 맞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묘하게 이거는 다 들어가요.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맞아를 증명하고 싶은 것. 이 자존심은 뭐와 연결되냐면 자존감과 연결돼요. 자존감이 없어지는데
없어지면 나타나는 양상이 자존심이 강화돼요. 자존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죠.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박아놓고 모두가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갔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를 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안 무너져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자는 자존심에 끌려가지 않아요. 웃어요. 그냥 그래 천국 가서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인정하면 됐지. 그까짓 거 50년 후에 사지 뭐. 이런 게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존심이 발휘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게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한 가지만 보여요. 나를 세우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존심이 발휘되면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자기는 증명이 돼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배려를 할 때도요, 뭘 줘도 자존심이 있는 걸 주는 사람이 이렇게 줘요. 멋지게 줄 줄 몰라요. 상처 줘요. 꼭 긁고 줘요. 조독이 멋있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이왕 줄 바에, 어차피 줄 바에 멋있게 주는 게 있잖아요. 멋있게 딱 주면 될 거를 꼭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를 증명이 되니까 한마디 있게 긁는 말이게 싹 긁어요. 그래갖고 줘도 기분 나빠요. 자기를 돌보라고요. 지금 자신을 나는 뭘 할 때, 뭘 줄 때, 뭘 할 때 꼭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인가? 꼭 한마디를 해요. 내가 사실 주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마음이 좀 넓어졌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존심의 분부를 사단은 절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가 잘려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뿌리가 잘렸어요. 뿌리가 잘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떠냐면 이 뿌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예요. 근데 의존적 존재에 하나님이 끊어지는 순간 뭔가 뿌리를 찾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잡고 우상으로 잡고 뭔가를 잡아야 안정감을 누린단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에 우리는 안정감을 못 누려요. 인간은 뭔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가진 자는 어떤 게 나면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세워.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냐면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벗어버리면 인간은 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가 인정받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면 말아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존심이 세요. 세요.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난 이렇게 당했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답변이 뭔데요? 싫어. 끝이에요. 싫어. 왜? 내가 맞는데 왜 뛰어내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니란 뜻이야, 임마. 그잖아요. 아니, 내가 아들이 맞는데 뭘 증명을 해, 너한테. 왜 내가 너 따위게 증명을 해? 맞아, 나 그냥. 너한테 증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시험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심하는 거야. 안 해. 이게 예수님의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욕심과 탐욕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표현하죠. 내 이상, 내 꿈, 내 비전이라고 표현하겠죠. 여러분들은 멋있게 내 꿈, 내 이상, 내 비전, 내가 궁극적으로 누리고 싶은 삶의 목적과 이유, 천하열국을 주리라. 천하열국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한테 그냥 나한테 절해 줄게. 요즘 드라마나 요즘 마인드에 갖고 있는 인간 중심의 본연에 갖고 있는 것, 내 꿈, 내 인생, 내 삶, 그렇잖아요? 결혼한 자매들 다 뭐라고 그래요? 나 결혼 전에 그래서 처녀 때 잘 나갔는데 당신만 애 낳고 나는 집에 들어와서 내 꿈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 삶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럼 네 삶은 무엇이었어요? 예? 네 삶은 뭐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기를 줬으면 그게 자기 삶인데 왜 안 받아들여요? 나는 기가 막혀. 나는 죄송해요 이 말 표서 미친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디 있어요? 2023년도에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이 보낸 장소에 자기가 와서 하나님이 만난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얻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어떻게 내 삶이 아니야? 내 삶은 어디 있니?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멋있게 포장했어요. 내 꿈, 내 이상, 내가 살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죠. 이루고 싶은 탐욕과 욕심. 절 한 번 해서 받는다면 받지 않겠어요? 절 한 번 해서 그거 다 받는다면? 누가 가서 절 한 번 하면 5조 준다면 절 할래요, 안 할래요? 5조 할래요, 안 할래요? 절 한 번 하면, 까딱하면. 주기철 목사님 얘기 못 드셨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고문당하고 있다가 가니까 그 고문하던 형사가 당신 진짜 목사 맞다. 내가 봐도 진짜 맞다. 당신은 거짓이 아니다. 근데 나도 그냥 보내줄 수 없다. 차 타고 가다가 내가 뒤에서 이 유리 내릴 테니 사람들 앞이 아니라 저쪽에 신사 고개만 한번 까딱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냥 보내줄게. 더 이상 안 할게. 그거 노했어요. 까딱도 노했어요. 까딱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까딱 5조 하지 않겠어요? 11조가 5천억 괜찮은데? 그런 정도 있으면? 내가 까딱하라고 밀 것 같은데? 궁극적인 내 꿈, 내 마음.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목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뭘 증명하고 뭘 경건하게 뭘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뭘 붙잡고 살았나를 점검하라고요. 이거 세 개 딱 얘기하면 이제 돌아가서 뭐만 빠지냐면 또 이제 내가 물질 잡았네. 물질만 묵상해. 또 자존심만 묵상해. 내 꿈만 묵상해. 이렇게는 변화가 안 돼요. 그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옛날 네비게토 선교에 나온 교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4라는 숫자를 잊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자, 4를 잊자. 4 더 깊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저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저걸 이겨야 되는데, 저걸 놔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억울하고 더 붙잡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걸 생각할수록 더 빠져요.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4라는 숫자를 잊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4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7을 생각하는 거예요. 7을 생각하다 보면 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보이고 끌려가고 해도, 내 안에 계속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상하는 게 있고, 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떡하라? 그거 갖고 머리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어떡하라? 나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시험은 유혹과 나에 대한 내 속에 있는 가치와 목적을 흔드는 유혹일 수도 있지만, 시험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시험은 예수님 안에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얼마큼 붙잡고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였지, 무너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기도 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올라갔을 때는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 속에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점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으로 삶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 시험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해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이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시험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순절이 그런 거라고요. 나는 뭘 붙잡고 살았나? 물질 때문에 잊고 살았거나, 자존심과 때문에 빠져 있거나, 내 꿈 내 것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점검하세요. 세상에선 여러분이 인정받고 세상에선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면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 이거예요. 왜 가치 없을까요? 사단이 요구한 거니까. 사단이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사단에게 조롱당한 삶이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린다, 영광 돌린다, 이것도 있지만 적어도 사단한테는 조롱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가치 없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고, 다시 내 자존심을 상한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존감을 더 깊게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인정시켜 줄 거예요. 다시 내 꿈하지 말고 하나님이 꿈과를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틀어진 내 삶을,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쓴 것처럼, 저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 나를 부활시키고 나에게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저도 주 앞에 온전히 더 쓰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앞에 회복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겁내는 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대단한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도, 아, 내가 물질 쫓고 있었구나, 내가 자존심이 부리고 있었구나, 내가 내 꿈 쫓고 있었구나, 이거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제 마음을 화인 맞지 않고서는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내가 붙잡은 거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쏟아놓으세요. 기도가 별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놓기 싫어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좀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세워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를 끌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물질의 문제에 싸우고 자존심의 문제에 싸우고 내 이상과 비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주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해보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셨어.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인생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때 이 주의 보화를 바라보는 이 기간 동안에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신앙을 바라보며 주가 더 기뻐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것을 쏟아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물질과 자존심의 문제와 내 이상과 꿈을 하나님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이 땅의 싸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땅의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서 이 모든 것에 주님과 함께 했다는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바꿨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자신의 것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응답하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좀 강해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절기에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놓칠까봐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나머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과 깊어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이 4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따라주시고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밖에 세우면 한 줄로만 꼭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로스 훈련학교 DT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 중인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선교의 현장도 회복되고 있지만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갇혀 있고 이런 싸움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한국인도 떠나고 상황이 떠나서 굉장히 상황 자체가 어려워진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그 현장 속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지금 연락하고 만나보면 굉장히 그의 영적인 것, 가정, 자녀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 2월 달에 한 것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7시 30분에 마커스 관청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방학 지나가서 이제 많이
본당이 1, 2층이 다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꽉.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때 이 청년들 안에 주님 안에서 진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이렇게 나옵니다. 4월 2일 성례식 종료주일, 그다음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그 찬양이 주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했더라고요. 이걸 보혈 찬양이라고 그래요. 혹시 아시죠? 옛날 우리 어른들 기도회 가면 보혈 찬양 아시죠? 예. 제가 오늘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주의 보혈 했는데,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갔을 때 이거 한 곡으로 1시간씩 불렀습니다. 근데 주의 보혈이라는 어떤 주문을 얘기하거나 주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씻기신 주님의 보혈을 깊게 고백할 때 회복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맛본 자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가셔서 힘드시면 찬양 부르시고 주님 보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쓸까를,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까를, 내가 안 되면 집에 찬양을 들어놓으시고, 내가 안 되면 말씀을 들어놓으시고, 내가 안 되면 누구의 기도라도 들어놓으세요. 그럼 내가 듣습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주님 앞에 씁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259장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우리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피로써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여전히 사단이 물질로 살라고, 너를 증명하라고, 너를 꿈꾸라고 유혹하는 자리입니다. 사단의 귀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면서 예수 붙들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